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5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인데 제가 부분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어지는 말씀 4장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를 못했어요. 너 우리 고향에서 함께 자랐던 사람인데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닫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자신의 고향 마을 나사렛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친자 확인을 받으시며 성령이 드리기 형체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광야로 가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귀하고 한판 승부를 거셨지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표 원리에 입각해서 그에게 믿음으로 하나 될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귀하고 붙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세 번 다 아주 열악한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이름으로써 예수님이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와 그의 쫄배들인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능력의 표시로서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1년 정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와 또 수가성 사람들,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이로써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으며 그리고 거기서 또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다 돌아오시거든요. 한 1년쯤 지났을 때예요. 이 세계 저자 누가가 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이야기를 그의 고향 마을이었던 나사렛에서의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참 이 캐시언 마크 궁금한 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가능한 연대기적으로 써나가거든요. 물론 마태복음도 주제별 편집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대기수로 나가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 이 지금 누가복음의 경우는요, 특별하게 1년 지난 사건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나름대로의 제 해석은 그래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 유대인들이 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 또 제자의 제자, 다 유대인들이 있죠.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의사였지요. 바울 선교팀에 함께 합류해서 제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의 끄트머리 오늘로 말하면 터키죠.
거기서부터 바울 선교팀에 합류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이 전했던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그는 후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그때 한 3년쯤 돼요, 기간이. 그 기간을 이용해서 누가는 팔레스티나로 가서 현장을 샅샅이 뒤지며 검색하며 찾아보면서 그는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데, 결국 누가가 이방이었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래요. 이 책의 수신자가 일차적으로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사야가 바로 가리켰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까지도 그가 배척을 받으시고, 그가 정말 자기 땅에서 그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이 복음의 은총이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널리 퍼져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며 우리가 그를 알게 되고 그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왜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사건을 누가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로 올렸을까? 공생의 시작 후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자,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설명을 붙이고 하는 것보다 오늘의 말씀에 나온 구절구절이 참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구절을 읽어보면서 마치 오늘의 말씀을 풀어 읽는 형식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전체를 담고 있는 한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행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 그랬어요. 자, 저는 여기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0가지 구절을 제가 딱 붙잡았어요. 첫 번째는 늘 행하시던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을 쫓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자의 자리에 서셨다. 예수님은 회당 예배에 지금 참여하시고 성경 봉독의 자리에 서신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함없이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에서 막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전에 행해왔던 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에, 말씀 중심에, 교회 중심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4장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봉독했어요. 이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좀 느끼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대중 앞에서, 몰라요,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중 예배에서 대중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서서 읽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하는 그 존중감이 이 성경 봉독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에서는요, 4장 17절에 나오는데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그 회당에 지금 들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회당에서 성전 관리인 사환이 성경 봉독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에게 두루마리 한 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마침 그것이 이사야 내용을 기록한 두루마리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길게 써요.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가 쓴 그 말씀만에 좋은 게 너무 많지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사야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는요, 이 메시아 예언을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많이 했던 선지자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 중에서도 두루마리를 쫙 펴서가지고 끝부분에 가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사야 안에서도 자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좀 붙잡고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저 본문에서 보면요, 18절부터 쫙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여기서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참 이 말씀에 딱 방점이 찍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모세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누가 누구를 종으로 삼고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 7년마다 신년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빚이 탕감되어지고 종들도 이렇게 자유를 얻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7년째마다 맞이하는 신년을 7번 하게 돼서 7749 해서 50년째 되는 해의 신년은 대신년이에요.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제 장차 올 메시아 시대를 마치 예표하듯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평화를 선포하고 모든 그 빚들이 다 탕감되어지고 모든 종들이 노연하며 대신년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까지 성경을 딱 읽으신 다음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딱 읽으시고서 두루마리 책을 딱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청중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기회에 응하였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 기회에 응하였느리라. 참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여기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이사야가 가르쳤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혼란이, 처음에는요 아주 은혜롭게 이야기를 듣다가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뭔 얘기야? 대개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희년 메시아 왕국의 시대는요, 다윗의 유를 완성하는 그런 대위엄을 갖춘 그 왕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그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과 같은 한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자랐던 목수집의 목수 예수가 딱 나타나서 이사야가 바로 예언했던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해서 하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가 혹시 뭐 좀 머리가 좀 헷가닥 돌아서 온 거 아니야? 혹은 저 사기꾼으로 저러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 후 1년 만에 고향 마을에 왔지만 그동안 갈릴리의 중심인 그 가버나움에서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는가 하면요, 거기가
교통의 요지예요. 해로와 육로의 교통의 요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이사했어요. 떠났어요.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 살았어요. 지금 거의 이제 공생의 사역부 지금 1년 만에 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예수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22절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모든 의뢰로운 말을 처음에는 참 놀랍고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상하게 나가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형제간들을 다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그 형제 야고보와 시므온과 유다 우리 또 그 누이들 다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멸하는 것이죠. 네가 무슨 메시아, 네가 무슨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야. 혼란에 빠진 거죠. 예수님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그 정말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들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뭐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도 믿어주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 안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심중을 다 들여다보시고 뭐랬습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23절에서 볼 수 있죠. 뭐라 했어요? 그들의 심중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처럼 우리가 들은 말을 네가 지금 뭐 가버나움 여기 이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기적도 행하고 표적을 하고 네가 막 해놨던 것들이 많은데 그 네가 행했던 그 자비의 기적을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나에게 지금 그걸 요구할 것이다. 여기서도 해보라고. 너 자신을 증명해보라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했습니까? 4장 24절에 나오지요. 또 내가 이르되 진실로가 앞에 나올 때는요 굉장히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6번만 나온다 그래요. 다른 복음서보다 좀 수요가 적은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설령 내가 너희들이 지금 시험적으로 나에게 어떤 기적,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행한다 한들 너희들이 과연 믿거든요. 내가 이미 이 나사렛 마을 밖에서 갈릴리 온 천지에서 그동안 행해왔던 것들 너희들 중에서 이미 본 자도 있을 것이고 이미 들었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를 거절하고 있구나. 여기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고 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전지하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참 특이한 얘기 했어요. 두 가지 성경적 신뢰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 갈릴리 나사렛 마을 사람들을 어떤 그 뭐랄까요 깨우치기 위한 혹은 책망하기 위한 자기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훈계적, 책망적 의미를 담아서 두 가지 신뢰를 하나는 뭡니까?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3년 반 흉년이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허덕일 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 중 어느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 땅 과부 한 여인에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가 가서 그 가정에 하나님 자비 은혜를 베푼 것이죠. 또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겠지만 고침을 받은 것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본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나만에게 나타났다. 미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의 은총은 이방 세계까지 풍부하게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곳이 저 이스라엘 경내 밖에 시돈 땅이든 저 수리아 아람 땅이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온 자들이, 그 의지한 자들이 그 있는 곳에서, 옷은 찾아온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 은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펼쳐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의 일차적 독자가 되는 이방인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뿌듯한 것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에 녹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그 자비의 은혜를 빼앗기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 본백성들에게는 이게 뭐야, 하나의 화가, 그냥 화가 나는 맛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빗대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막 그 거룩한 예외의 자리에 있는 회당이 갑자기 아수라장이 돼. 예수를 막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그 동네가 건설된 도시의 끄트머리까지 막 낭떠러지까지 막 끌고 막 가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적 위험과 본의로 그들을 중심을 해치시고 가시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오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한다고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좀 길게 설명이 됐는데 오늘 말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눈 것처럼 많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를 택한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봄으로 스스로에게 갇히거나 다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의 틀에 선입견에 가두어서 바로 보고 바로 믿지 못함으로 자신에게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은혜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전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지만은 그를 인간적으로 혹은 역사적 예수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구원자로서 다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아 시대를 이미 그가 오셔서 이루었는데 오늘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에 참여하는,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은총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단지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런 눈으로 바라봐서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만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게 다친 예수가 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합니까?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성인 중에 한 사람, 성인 누구냐? 예수님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 이런 정도로 종교적 인물을 생각하는 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 인간으로 우리에게 살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던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반방에 전하여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 눈이 닫힌 사람들에게 열림을 주고 빛을 주는 주님의 은혜의 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닫힌 눈을 여시어서 주님을 바로 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눈이 열리지 못하고 아직 포로되어 눌린 자들에게 참 자유와 빛을 주시는 주님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